그 도의 관점화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거사님께서. 예. 네. 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딱 물려서 떠오르는데, 저도 지금 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젊은 시절에 막 좀 이렇게 음주 가무를 많이 즐기고, 이제 좀 방탕한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생활을 좀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언회도 다녀보고, 또 이제 오보거사님 어떻게 우연히 알아가지고, 인터넷 동네 사람 들어오고, 또 수행도 몇 군데 다녀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했는데, 아까 이제 오보거사님 말씀이 또 그게 또 새로 또 관점화가 된 거예요. 또 아까 이제 그 말씀했는데, 그 전에는 도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제 그 도를 공부하겠다는 그 생각을 먹은 그 시점의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아무런 그런 공부도 안 하고 무슨 명상이 뭐지 마음이 이런 거 전혀 몰랐을 때는 정말 자유롭게 산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거의 이제 구속도 안 받고 그냥 좀 멋대로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진 것 같은데, 아니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도를 공부한 순간부터는 오히려 더 이게 막 구속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누가 나한테 막 실수로 욕하면은 난 도를 공부하는데 참아야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 이렇게 머리가 막 깨지고 그냥 또 와이프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내가 화를 내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래서 그냥 속으로 부글부글 했는데도 그래 맞아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또 수행이 하는데 막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스트레스더라고 이게. 또 누가 욕을 해도 나는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참아야 돼. 참는 것도 수행이야 그러면서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또 규정 지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스님들 법문이나 아니면 또 이제 거사님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저거는 사실이 아니고 다 가짜야. 흘러가는 거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야. 지가 화내봐야 어쩔 거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떤 도를 공부한다는 그 자세를 유지하려니까 그게 오히려 또 새로운 관점이 돼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좀 작용하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그냥 전에 그냥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대분방 생활할 때는 그렇게 구속도 안 받고 했는데, 뭔가 좀 마음을 이렇게 편안히 가지고 이렇게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더 올라가면 더 괴로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요즘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니다 그냥 제 멋대로 살자 해가지고 그냥 이제 해보기도 했는데 하다 오락가락합니다 지금도. 네. 자, 왜 그런가?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살았는데 괜히 돌아오고 수행이라고 알고부터 더 삶이 불편해졌다 이거죠. 예. 자, 우선 두 가지입니다. 과연 옛날의 삶은 자연스럽고 불편이 없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도를 알고 나서 이제 수행자가 이게 정말 바른 수행자였는가? 사이비 수행자였는가? 자, 우선 그 옛날 그래요. 사실 스스로 좀 방탕스러운 삶을 살았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강님은 옛날에 좀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방탕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나 사실은 이 관념에 얽매여서, 즉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그 차이를 몰라서 살 때는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인데, 단지 그때는 안 괴로웠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그때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속의 삶이었죠. 착각 속의 삶이었는데, 그때는 그래요. 막 싸우고, 예를 들면은
틀리면 틀리다 그러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수행을 알고부터는 이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뭐 성질이 더럽다고 하든 내가 옳은데 내가 틀렸는데 어떻게 해서 옳다는 거 증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안 되면 두들이 패서든 뭐 어쨌든 하여튼 이겨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만 하면 됐는데 아 이제 수행을 이게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정말 자유스러운 삶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수행을 알고부터 자꾸 삶이 되돌아 보여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되돌아 보여지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떤 생각이 들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통 착각의 삶인데 착각인 줄도 모르는 삶이고 이제는 문득문득 자꾸 참 착각일지도 모르는데 착각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이거 자꾸 삶이 되돌아 보이니까 이 착각인 줄도 모를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이 자기 자신이 돌아보이니까 자꾸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도다라고 하는 도나 이것을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용 그대로라 생각 내용에 빠졌을 때는 생각이 무슨데도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때그때 일어난 그 생각이 항상 사실이고 그냥 세상이 그런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또는 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았는데, 아니, 그냥 생각이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미친놈 같은 거예요. 이 도대체 생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생각도 마구마구 일어나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더럽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러면은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감각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성리 정준행이 얘들도 사실은 그것이 자기들의 아주 우월함이고 만족함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니.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아픔이 결국 경험되는 그게 되는 과정이지만은 결국 조금 더 자기들이 그 어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자기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을 더 잘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월감까지 느끼게 되는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불편함을 잘 못 느끼죠. 죄의식도 별로 못 느끼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이나 이제 도나 수행이나 이런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혐오스러운 거죠. 혐오스러운 거예요. 요즘 보면은 끔찍한 일이다. 이건 인간 말종이지 악마 새끼지 어떻게 저게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그렇지 않은가? 여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였을 때의 경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라고 하는 이 경험을 봤을 때 제 속에서도 다 그런 생각도 다 있었다. 일어난다. 그런 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집중수행 때 했었죠. 우리가 이 생각이란 마음이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뭡니까? 삼독, 괴로운 원인의 삼독은 뭐라고 그럽니까? 신구의라고 그러죠? 마음과 입과 몸으로 짓는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다른 거냐? 자,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거다. 부처님 또한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즉, 업이 된다. 그러니까 의라고 그러죠. 신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업을 쌓는다는 거죠. 마음 드러나지 않죠.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이것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업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라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란 액체로의 현상, 얼음이라는 현상, 수증기라는 현상이듯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 말이라고 하는 현상, 행동이라고 하는 행상은 똑같은 거다. 현상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그래서 이것을 행이다라고 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삼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독이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다를 뿐이다. 물로서 얼음으로서 수증기로서 이런 것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다 H2O 물이죠. 다.
이 신구이라고 하는 삼독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다. 업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다.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라는 것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업이 된다라고 하신 거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간음해 안 한 본 자 있나요? 응? 여자들은 빼고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자각이 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추적고 불결하고 정말 혐오스럽고 다시 자기 어떤 그런 혐오에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뭡니까?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연스럽다 하지만은 가령 성이나 정주행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자신은 정말 나는 행복을 추구한 거야. 응? 응? 나는 내 돈과 내 그 어떤 우월감을 바탕으로 내 행복을 추구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걔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결국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이죠.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삶이죠. 이런 삶이 본인한테는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행복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성강님.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회에서 이제 사니까 이제 막 불편하기 시작했죠. 이게 막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래도 아직도 도대체 나는 내가 뭔 잘못한 거야? 나는 내 돈으로 내 우월감을 바탕으로 그런 건데 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령 어떤 이런 수행이나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도 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불편한 것은 사실은 바른 도라고 하는 바른 수행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비 수행자는 아니었는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른 수행이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감각정몽을 추구하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은 경험 상태, 생각의 내용으로 앞에 경험 사실을 규정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는 거다. 또 자신의 경험 사실을 가지고 남이 말한 이런 말로 가지고 규정하지 않는 이런 자신의 경험의 삶을 도라고 하고 그런 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다. 항상 이 생각으로 경험 사실을 규정했을 때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항상 뭔가 오히려 더 도를 알고부터 더 자연스럽지 못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생각은 생각이고 경험 사실은 경험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불편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도 알고 나서부터 수행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삶이 더 불편해졌을가 아니라 그러면은 정정 도라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 점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도라는 상황은 수행이라는 상황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시작부터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편안함이지. 수행을 고생해서 어느 정도 돼야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도이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편하다.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런 생각의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기만 하면은 그냥 이것도 경험 사실, 이것도 경험 사실이기만 하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삶의 괴로움은 없다. 바로 있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것도 좋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고 의사는 저 사입이 괜히 안 만났으면 오히려 삶이 편했을 텐데 괜히 만나서 삶이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도의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